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호렙산에 가까운 르비딤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입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입의 말씀으로도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어도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집단적인 갈증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는가 라고 백성을 책망하면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른 백성은 모세가 자기들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과 자녀들과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갈증나고 배고플 때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더욱 거칠어진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백성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호렙산 바위 위에 서셨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마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그 생생한 이적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란 다툼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이렇게 부름으로 자신들의 불신앙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였을 때 외부의 적인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대적 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나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혈연 관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나 심지어 배우자라도 영적으로는 심각한 대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 족속의 침공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처음 출애굽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회하셨었는데 이제는 실전 전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일까요? 어차피 가나안에서는 정복 전쟁을 위해서 계속 전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제 서서히 훈련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아무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경계의 마음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적이 있다면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전쟁할 만한 남자들을 택하여 택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모세는 자기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르비딤 근처의 산 꼭대기, 정확하게는 언덕 꼭대기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동역자들인 80대의 아론과 훌이 동행하였습니다. 모세는 모든 전쟁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언덕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막대기를 들고 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이전처럼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실 초자연적 기적을 기대하겠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9절에 사용한 내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확실히 기대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내일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해결책입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칼을 비롯한 무기를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모든 것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나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결코 만족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힘을 내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쪽으로 전투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모세가 피곤하여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리면 전세가 아말렉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전투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인들이 하지만 전쟁 승패의 여부는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렸더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지 백성들이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임을 아론과 훌이 깨달았기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피곤한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양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한 팔씩 붙들고 서 있으면서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80대 삼총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방어와 공격력 무기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승리를 위한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바로 기도였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결코 기도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이요 동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래 전쟁터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산 위에 있다면 산 아래서 싸우는 심정으로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산 아래에서 실제적인 전투를 벌이는 일이라면 기도하면서 죽도록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와 실제적 노력과 애씀이 간다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첫 승리의 비결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이 교훈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월등함이나 군대들의 숫자나 훈련 정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기도의 후원을 입어 전투를 치루어야 한다는 원리를 분명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첫 기념재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앞으로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